할렐루야. 9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고친절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있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아침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쉬셨나요? 네, 이제 가을비가 오고 드디어 이제 온도가 보니까 2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침 새벽 온도를 보니까 19도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지긋지긋하던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온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죠. 이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다윗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이제 3차 기한에 52일 만에 재건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일주일간 이제 초막절 고무렵인데 시기적으로 추수감사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쯤 되는데 이제 일주일간 그 초막절 성회를 열면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은 이제 토라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주일간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통해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언약의 재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이제 언약의 재갱신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쫙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롭게 결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보니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은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우리가 규례를 정하여, 어떤 규례를 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성전도 없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이제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규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먼저 성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수납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제에 보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어서 그리고 그것을 성전을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쓰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함께 그 성전세 반세겔을 내셨죠. 이제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세 근데 이제 아마 바로 시작을 하니까 조금 감면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반세겔인데 은 3분의 1세겔을 모두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라. 여기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33절에 보면 성소 안에 진설병을 항상 진열을 하죠. 그리고 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또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일상의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숫양을 한 마리씩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번제로 드리고 그 외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들을 그 번제 위에 불사르죠.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들,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는 그 개인을 위한 속죄 제물들은 개인들이 드리지만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는 이제 황소 한 마리인데 이것을 이제 성전세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을 쓸 것들, 뭐 성전 안에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떤 향도 있고 기름도 있고 분향단에 올리는 것, 등잔에 키는 기름들, 뭐 이런 것들, 또 진설병의 그 떡 가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하여 쓰게 하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 제단의 제물을 불사를 때 쓸 나무를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장남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고 아론이 4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의 그 후손들은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아론의 다른 후손들 뭐 고핫 자손, 아삽 자손 뭐 이런 여러 또 아론의 레위의 다른 자손들은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전의 문지기도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성전과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과 회막에 예배드리러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각종 그 제단의 나무를 드리는 일을 각기 안차대로 정해서 이것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이제 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또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게 이제 다 토라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못했는데 이제 그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결단을 하는 거죠.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도 이제 토라에 나오는 율법이고, 그래서 그들이 첫 열매를 수확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나머지 두 번째부터 열매들은 자기들이 쓰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살아있는 첫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의 기운이고 처음 주는 축복이고 이후에 줄줄이 맺히는 열매들이고, 그래서 처음 것, 사람도 이제 소와 양과 짐승의 가축의 첫 번째 것은 이제 그 제물을 불태워서 이제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제사장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생후 1개월이 지나면 이 사람의 속전으로 은 5세계를 들여서 맏아들을 속량합니다. 이 속전이 이제 이것도 율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토지 소산 또 짐승 사람의 그까지 처음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보면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의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이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성전과 회막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 오는 성도들을,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생활은 그 다른 11지파가 드리는 11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라. 레위 사람들도 그들의 받은 11조의 생활에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드려서 성전에 드려서 성전을 위하여 또 이것이 이제 어떤 구제를 위해서 쓰도록 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어떤 제대로 규례를 모르기도 하고, 또 레위 지파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백성들은 또 어떻게 이 성전을 이제 운영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릴 것을 드리고 또 지킬 것을 지키고, 그래서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처음에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13장에 강조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자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등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규례를 세웠음에도 이제 제대로 어떤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성전을 섬기지 못하고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어서 어찌하여 성전이 버림받았느냐,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으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규례대로 지키라 명하고,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 중에서 충직한 자로 이제 이것을 분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재정부장을 세우고 이것을 분배하는 일들을 맡기고,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성벽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 중심의 삶, 또 예배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면 그 라스베가스 그 관광 코스 중에 이제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든가 후버댐 이런 부분을 관광하는 코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가봤는데 이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그 경계에 콜로라도 강이 흘러오는 그곳을 이제 1930년대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거대한 토목 공사를 벌이죠. 뉴딜 정책이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 착공을 시작해서 후보 대통령 때 완공이 된 댐이 후버 댐입니다. 굉장한 크기에 그 당시는 세계 최고의 이제 그 강과 수력 발전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물을 공급하는데 댐이 높이가 220m가 넘고요, 길이가 400m가 넘는 그래서 네바다주 그 사막과 캘리포니아에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댐입니다. 거기 가보면 게시판에 돌아가신 공사를 하다가 돌아가신 1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워낙 그 댐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사하다가 추락사라든가 그런 안전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112명이나 되는데 그 사망하신 분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로 이제 그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된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희생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또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처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또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로 갚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불 켜고 이러면서 교회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쏟고 또 물질을 쏟고 기도를 쏟고 사랑을 쏟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하나가 다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또 늘 또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래요. 물건 하나에서부터
뭐 하나까지 저는 다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그때 상황, 그때의 사연, 그때의 기도 제목들을 목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누가 뭘 헌물했습니다 요것만 아시지만 저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더 기억이 남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사연, 우리들의 사정, 우리들의 기도와 눈물과 간구가 담긴 이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의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결단한 것을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의 회복과 모든 것의 이제 새로운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 미츠바라 그러는데 모든 의로운 행위, 모든 선한 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모든 공동체가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다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동안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성전과 그 백성들의 직무들, 레위인들을 다시 부르고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백성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함으로 다시 성전에서 회막에서 또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이 선한 일들, 이 미츠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행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